4장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두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나도 사랑합니다. 자, 요즘에 이 유튜브에 이것 좀 올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그 전에 계셨었는데 할 줄 몰라가지고 못하다가 유튜브에 요즘에 이 설교를 한 4편 정도 올리고 나니까 사람의 관심사라는 게 참 이상해요. 자기가 뭔가 신경 쓰고 거기에 심혈을 쏟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꾸 신경이 가요. 그래서 오늘은 몇 명이 들어왔나 이렇게 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 들어온 사람의 숫자가 계수되어서 올려지더라고요. 그걸 몰라가지고 날마다 들여다봤어요. 시간 들여다봐요. 오늘 이게 그래도 세상에 나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뭐 몇 명 내가 아는 사람 몇 명 외에는 이게 보여질래나 그러는데 100 몇 명이 본 게 또 있어요. 예복 예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옛날 그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저게 뭔 소리야 그러는데 저도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제 유튜브 설교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라고 하는 이 주제 하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계획할 때 무엇으로 계획했는가? 예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계획하셨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한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딱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읽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시느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대신 하나님이 또 낳게 하셔요. 그런데 그 셋을 통해서 또 누가 태어나느냐?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셈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극정성한 자비와 사랑을 담아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셋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또 다른 이제 세월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은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그 이름 부른 것이 무슨 대체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그럴 때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여호와라고 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이름을 주실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여호와 속에 무엇이 또 하나 있느냐,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내가 너보다도 먼저 그들을 알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갔지만은,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이루어 갔지만은 나는 그들과는 무엇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들에게는 나는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는 나타났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는 내가 여호와로 나타났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대체 뭡니까? 라고 할 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고, 우리 측면에서 얘기할 땐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졌느냐,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느냐, 출생되어졌느냐,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느냐 하는 이 창조의 의미, 지음의 의미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도 아니고 태어난 자도 아니고 출생된 자도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 자체가 창조적 존재자다. 나는 창조적 존재신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면서 내가 누구를 만들고 내가 무엇을 만드는 창조자이지, 나는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는 피조물이 아니다. 나는 창조적 존재신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내 목숨을 버리는 권세도 있고 내 목숨을 다시 살리는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저 창조적 존재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부모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네 아버지 이름은 누구다, 네 엄마 이름은 누구다 하고 이름을 알려주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분명하게 알아야, 그래야 내 영적인 부모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우리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호세아서 5장 12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름이다.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이름이다. 출애굽기 6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말씀을 붙이면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 속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두 가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창조적인 신이시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적인 존재신을 의미해 온 우주를 통치하는 존재로서의 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구원적인 존재신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라.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끌고 들어가느냐? 그분이 구속자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구속자다, 구원자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적어도 그 의미를 우리가 발췌하고 분해해서 거기서 그 의미를 뜯어내면 우리는 세 가지의 큰 의미를 발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존재신이시다. 스스로 있는 분이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태어나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또 그분은 구원적인 존재신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 있어요. 디도서 1장 2절에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영생을 약속하셨다. 언제 약속하셨느냐?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속에 무엇이 있느냐? 구원자적인 존재신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원을 빼면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적 신이다, 통치적 신이다. 우리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위험으로 다스릴 때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만드시는 분이라고 할 때, 그래요, 우리 태어나게 했어요. 태어나게 하셨다가 우리 인생길 사는데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요. 그리고 끝, 이러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통치하시되 그분의 통치는 공의로운 통치입니다. 정의로운 통치입니다. 잘한 자에게는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잘못한 자에게는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통치를 하실 때도 자비와 사랑이 그 속에 담긴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적인 존재신이 아니시라고 하면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 무엇을 집어넣으셨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에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저 신앙으로 우리를 끌어가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미가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이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창조적인 존재신이시고 구원적인 존재신이시고 그분은 통치적인 존재신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분의 다스림에 순응해야 되고 그분의 창조자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나도 그분이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구속자시다, 그걸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그걸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절대적인 가치성이 뭐냐 대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말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는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여호와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시리니 그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야곱에게도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니까 저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한 적도 있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또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내용이 배치되느냐?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한번 이야기 툭 던지셨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강조했느냐?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차별성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걸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만 가져도 그들은 충분히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는 여호와다 하고 말씀하면서 그분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면서 그분이 저렇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이름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요. 왜 그러냐? 이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백성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왕을 만들어서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큰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그래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들이 세상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아브라함도 세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제단을 쌓고 부르더니 그래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야곱도 창세기 3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제단을 쌓게 할 때 창세기 3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야곱이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람도 부르고 이삭도 부르고 야곱도 부를 수 있었느냐?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에노스 신앙이 계승되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에노스가 또 그 시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듯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로소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집에 가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에노스 때에 저 집에 가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오늘 그런 심령의 기분이 안 일어납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안 일어나고 흥이 안 일어나고 믿음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대체 하루에 몇 번이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까요? 심지어는 주여 아버지 그러면 웃어요. 이상용 목사는 날마다 앉으면 주여 그런다고 웃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일입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불렀느냐? 불른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주 이 중요성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걸 이단들이 이용해요. 이거 봐라. 구약시대는 성부시대인데 성부시대 때에 그들은 구원받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았다 이래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가 바울사도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주로 바뀌어줘요. 주가 누구냐? 그 주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그 주가 바로 예수다 그래요. 그러면 성자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여기까지 우리 그렇게 반박하고 힐난하고 비판할 이유 없어요. 맞습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것 당연합니다. 로마서 신약시대에 이때가 성자시대라고 사람들은 구분짓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크게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성자시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에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느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단들도 여기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시대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도 이 말 그렇게 안 한 거 아니에요. 나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성령시대라고 하는 지금은 이단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종파를 이끌고 그 종단을 이끌고 있는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교주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여기서 빈트가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틀어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요. 구약시대에 성부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았어요. 성자시대라고 하는 예수시대에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내가 보낼 터인데 성령이 누구 이름 달고 오느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래. 예수 이름표 달고 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령이 누구 증언하느냐?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증언하는 예수. 성령은 예수 이름 달고 와서 예수 증언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가 누구 증거하느냐? 자기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다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거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거라.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 전이 언제나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천대만대로부터 나는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내가 말했다. 그분이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너희는 아브라함을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50도 못 돼가지고 아브라함 운운하고 싸느냐고. 그때 주님이 말씀해요.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요 하고 나는 아들로소이다,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에겐 두 가지 성이 있어요. 하나님 인성이 있고 하나님 신성이 있습니다. 신성으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신성으로 말씀하시다. 그래서 신성 모독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안달안달하다 예수님 체포해서 죽인 거예요. 자, 성령은 예수 증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증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저 예수가 아기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정녀 예수가 태어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실 것을 예수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은 뭐냐? 그 이름은 모사요. 그 이름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이름은 뭐냐?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 이름은 뭐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했던 그 이름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 준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실 것을 말씀해요. 그러더니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나 안 받아들인다. 근데 사람들이 지들 이름 가지고 오면 받아들인다. 하나님 이름 가지고 왔더니
나를 안 받아들인다. 주님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 사람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다. 오늘 이단들이 얘기하는 중단의 구주가, 교주가 그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종파의 교주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보존해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겁니다. 똑같아요. 성부시대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도, 성자시대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도, 성령시대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도 다 뭐냐? 예수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가 이 땅에 그 약속처럼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 없어요. 이단 종파에 지들이 그렇게 옹호하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열렬히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 이름으로 그들은 보존받지 못합니다. 영혼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영혼이 보존되고 그들의 영혼이 지켜집니다. 이 신앙이 우리 가슴 속에 쑥 들어와야 돼요. 그게 우리 심령 비석 속에, 마음 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셔요. 요한복음 17장 26절.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가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요. 그러면서 그분의 사명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요. 알게 해요. 계속.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알리셨던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 예수 알리는 것이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신성으로도 표현했다, 인성으로도 표현했다. 그 두 갈래 길로 표현하는데 그 각도만 우리가 잘 잡으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거기에 적용되어서 예수 그분이 여호와셨고 예수 그분이 아버지의 이름이셨고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저 부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 얘기해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이 뭐예요? 망령되게 부른다고 하는 의미는 아주 타락한 마음으로 부르고 부정한 마음으로 부르고 아주 오만한 마음으로 부르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 거냐? 신성을 모독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거기에 또 한 가지 붙여서 거짓되게 부르면서 공허하게 부르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공허하게 그러면서 자기는 믿지도 않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부르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 이 믿음 가지고 불러라.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주여를 3번 예전부터 불렀었잖아요. 난 이때까지 주의 이름을 10번 부르니까 눈물 나더라고. 오늘 집회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말도 하지 말래요. 그냥 주여만 부르래요. 그래서 난 주여 3번 부르던 것만 돼서 주여 3번을 세게 부르고, 그 나머지 부를 때는 조금 이상해서 머뭇거렸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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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다 보니까 이 주여가 내 영혼에, 내 인생길에 얼마나 중요와 가치가 있는 이름인가가 가슴속에 들어오면서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눈물나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도 주여를 한 번을 불러도 그 주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이름이고, 우리를 살리는 이름이고, 그 구원의 이름이 우리를 보존시키는 이름이고, 그 구원의 이름이 우리를 지키는 이름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게 그거 우리 힘들 거 없잖아요. 막 3번 부르고 나는 3번만 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더 해도 괜찮아요. 주의 이름은 이렇게 우리가 불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정말 주의 이름, 여호와 이름의 의미와 가치가, 절대적인 우선순위성의 가치가 가슴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의 이름 부를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이 뭐가 부끄러워요? 주여. 한숨 쉴 때 이거보다 주여 주여. 벌써 아버지 아시죠? 주여. 나는 대화 나누면서도 그래요. 아버지 들으셨죠? 주님 들으셨죠? 예수님 들으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전화로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전화에 대고 바로 기도해주고, 그러든가 바로 끊고 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부분 붙들고 바로 기도해버려요. 왜냐? 사람이라 잊어버려요. 그 가슴에 깊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자꾸 식어져요. 달궈진 마음 그대로, 뜨거워진 마음 그대로, 간절해진 마음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 붙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 이름 붙들고 이 땅에 오셨으니 이게 바로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이제는 이 시대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예수. 제가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이름을 전할 일꾼을 택하셨어요. 그 일꾼을 세워요. 아나니아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갔고, 지금도 다메섹에 와가지고 자기들 잡아가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살려요. 그리고 그에게,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얘기해요. 네가 가서 안수해서 전운을 뜨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그를 다시 일으키라고 해요. 그렇게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냐고. 아주 흉악한 자라고. 여기 지금 공문 받아가지고 대지시장 공문 받아서 지금은 법무부 장관에 도장시킨 그 공문을 받지만은 대지시장의 공문을 받아서 지금 우리 잡아가려고 온 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저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 이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믿고 끝나는 것으로 다 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 이름을 표출해야 되고, 예수 이름을 부각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셔요. 너희가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저는 목사이면서도 오늘 바깥에 잠깐 나가면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시행하겠다고 하셨으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또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가족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면 그 모인 자리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다. 이 의식 가지면 우리의 모여있는 대화 자리에서 우리의 말이 달리게 나가요. 어떻게 나갈까요?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하는 말이어야 이 만군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창조적인 하나님, 구원적인 하나님, 통치적 하나님의 위력과 존재를 믿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면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나올 수밖에 없지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말할 수밖에 없지요.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예수 이름으로 말이나 일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말로 하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기 싫으면 고맙소 그래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다. 그 이름 부르면 구원한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병든 자를 일으킬 때도 내가 네게 은과 금을 줄 것이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요. 그리고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고 할 때 그 제자들을 사로잡아서 옥에 가둔 자들이 말해요. 다시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이 나와서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말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그 무엇을 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자의 앞에서, 구원자의 능력 앞에서 내가 말하고 일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일 자체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직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의 가치, 그게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고 전환되어지는데 그 본질적인 예수였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 이름 많이 부르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들 하시고
그걸 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자가 예수셔. 응답은 예수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셔. 내가 시행하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성청